하나님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고 죽고 화와 복을 주는데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불행이 오게 되면 세상을 향해 원망하기도 많고 또 남을 향해 탓하기도 많지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죄의 뿌리는 욕심으로부터 불과하는데 그 욕심이 자기 욕심이지 남의 욕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욕심이 이끌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행도 어쩌면 자기 욕심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수많은 욕심들이 참 많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또 명예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들, 또 세상 가운데 남보다 좀 더 의시되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욕심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심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이런 요지경 세상을 이렇게 비춰보면 얼마나 그들이 이 마지막 삶이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게 지나고는 삶들을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비난 속에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문처럼 자기는 안 보이고 세상만 바라보인다면 그도 언젠가는 또한 자기 속에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줄 알고 세상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패를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린 그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봄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어떻게 해서 악이 들어왔을까? 이 땅에 선만 있고 악이 없으면 참 좋을 건데 왜 이 땅에 악이 선과 함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 지혜서인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멸하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특별히 홍수로 멸하겠다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니 하나님께서 암소 한 상씩을 다 그 방주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암소 한 상씩을 모든 짐승을 집어넣었는데 마침 뜰레뜰레 혼자서 오는 선이 있더라는 겁니다. 선이 저 혼자 뜰레뜰레 노아 방주에 들라고 돌아오니까 노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한 상씩 돌아라고 했다. 그 너는 혼자니까 안 되니까 하나를 데려오라. 그래서 선이 돌아보다가 데려온 게 악을 데려온 거예요. 이거는 탈무드에서 만든 이야기지만 보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있으면 반전히 악령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만 있는 줄 알지만은 분명히 성령과 더불어서 악령도 역사하고 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있고 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다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죄의 결과인 불행은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불행을 당하거나 저주를 당하는 것은 정말 싫어하고 정말 두려워하면서도 불행의 씨앗이 되는 우리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의 결과인 불행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불행하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애쓰면서도 정작 불행의 씨앗이 되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거죠. 마치 씨 하나 심는 거, 잘못한 거 하나가 뭐 큰
대수롭게 큰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그런 식이죠. 공사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요, 철근 10개 해야 되는데 뭐 한 2-3개 빼먹는다고 해서 당장 집이 뭐 이상이 되겠느냐, 다리에 두께를 이만큼 쌓아야 되는데 뭐 좀 줄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그 죄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불행이 오게 되죠. 그래서 건물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의 인생들이 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맵고 짜고 달고 기름기 있는 거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탄산수 많이 먹으면 병이 온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도 땡기다 보니까, 그죠? 병은 걸리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땡기다 보니까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것만 좋아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결국 좋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 스트레스, 염려, 걱정을 말하죠.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뭐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뭘 대수롭게 있냐 생각하지만 그 대수로움들이 결국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게 기도로 맡기지 않으면 이 염려, 걱정의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영혼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결국 몸도 영혼도 다 죽게 만들거든요. 염려, 걱정이 심하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요, 그저 입만 뻥긋뻥긋하지 얼굴 자체는 먹구름이라. 여러분, 우리 찬송을 이래 부를 때 보면요, 얼굴이 막 어두웠고 부르면요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아름답게 잘 불러도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맡기고 부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염려, 걱정을 내가 꽉 붙들고 기도해보면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 일주반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아심과 정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준다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해야, 그럴 때 마음의 쉼과 평안이 있지. 그저 그 하나님께 진정 맡기는 기도하지 않고 그저 형식만 따라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내 삶에 내 심령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요새 자주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과의 이 교통,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가 마음의 감동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분과의 삶에서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삶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이 정말 있어야 된다. 그거지 않으면 목회자도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말은 듣고 알지만은 삶에서 전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 주심에 대해서 교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냥 하소연만 하고 이걸 달라는 기도만 하지, 그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어떻게 지금 깨우치시고 어떻게 감동 주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지 않으므로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해도 그 사람 말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분과의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속에 교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둔한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둔해서 못 느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셔도 둔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송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송 목사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불행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신명기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신명기서는 아직도 광야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당부를 하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한다. 이 선언은 경고한다는 말이에요. 경고한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망하는데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어딥니까? 가나안 땅에서 너희 날이 뭐하지 못할 것이다? 길지 못할 것이다. 망하는데 길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순종 안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삶에 큰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저 먹고 살고 잘 되어 갑니다. 그러나 너희 날이 뭐하지 못한다? 뭐하지 못한다? 길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0장, 24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풀지 말며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우리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마음에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같으면 중직 중에 목회자 중에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마치 하지 말아야 될 말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분이 생깁니다. 분이 생겨요. 저분인데 중직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졸고 충성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늘 가서 이상한 비판 말이나 쑥쑥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요? 마음에 분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생길 때 있으시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모 목사 때문에 얼마나 날아가요. 또 복음이 이게 정말 먹구름이 끼는지 몰라요.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때문에 얼마나, 지금 안 그래도 복음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가 높을수록 뭐도 더 커집니까? 분도 커져요. 저분이 저 사람 정도 같으면 그렇다면 이해가 돼. 그잖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세상이 좀 악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이 목사님이고 저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면 저렇게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오늘이 11조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늘 비판만 하고, 그러면 마음에 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뭐처럼? 기대만큼 뭐가요? 분이 생겨요. 여러분, 생길 때 있으시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성도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묘한 것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형통은요, 악인조차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묘한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것의 형통함은 우리가 당연히 부러워해야 되지만 악한 자의 형통도 부러워한다니까요. 형통이라면요, 그게 독이라도 부러워한다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형통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 욕망이 얼마나 큰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요. 이 부러워한다는 뭐예요? 나도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악인들 중에 버벅이 가면서 속이 가면서 이래가지고 돈을 보니까 나도 좀 속이가 돈 좀 벌까?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배도 잘 안 드리고 11조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도 사업이 잘 되네, 하늘이 잘 되네. 나도 좀 그러면 11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래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좀 형통만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대행악자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장래가 없습니다.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언제가는 하나님의 그 장래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반드시 끝까지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자 중에 끝까지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덕물은 뭐요?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붙는 장자벌도요, 때가 되면 혼자 있으면 뭐요? 지저리 시지 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악자를 향해서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벌하실 줄 믿습니다. 악인의 행동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그것이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오래가지 않도록, 장래가 없도록 하나님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북한 정권도 너무 오래 갔다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 백성들이 그동안에 지은 죄악들이 많고, 우리가 정말 이 공산 정권에 대해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두시는 것 같지만, 멀지 않아 저는 때가 되면 이 정권이 이 시대에 무너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이 있을 거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요, 이상하게 알곡에 씨만 뿌리는데 뭐요? 가라지가 태어나요. 가라지를 뽑으려니까 뭐란 말씀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아니, 가라지 뽑아야죠. 이 가라지 때문에 얼마나 알곡이 영양분을 뺏기는데 그걸 뽑아야 알곡이 좀 더 영양분을 풍성하지 않겠냐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때가 있다고요? 심판의 때. 어느 때? 추수 때가 있다는 거죠. 추수 때, 심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가라지도 뽑고 알곡도 뽑아요. 근데 가는 곳이 달라요. 가라지는 어디 갑니까? 아궁이 불로 던져져요. 곡식단으로 묶기는 똑같이 묶지만은 어디요? 아궁이 불로 들어가고, 그리고 곡식단은 어디요? 곡간으로 들어가요. 악인의 행동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그 하는 일마다 추세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악자에게 분을 품지 마라. 악인 형통도 부러워하지 마라. 분명히 장래가 없다. 언젠가는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참 개들 보면요, 이상해. 그 토해놓고 또 먹어요. 그죠? 미련한 자도 꼭 개처럼 그 토한 것처럼 더러운 것들, 우리가 저질이 말해야 할 죄악들, 그 죄악들을 또 그대로 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불행의 결과를 두려워한다면 불행의 씨앗을 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불행의 원인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킨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엉뚱한 데 돌이켜요. 왜요?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아요. 오늘 점심때 어디 모임에 가셔가지고 초청을 해서 인터불고 뷔페에 갔습니다. 너무 비싼 거라서 정말 양껏 먹었어요. 한 7번 갔다 왔지 싶습니다. 저녁을 굶었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결혼식입니다. 이게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설교해야 되나, 이게 막, 근데 그렇게 7번 먹는데도 올 때 또 배가 고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음식을 이래 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점심으로, 저녁에 먹으라고 제가 김밥을 좋아하는데 김밥을 2줄을 딱 가지고 오셔서 밑에 쳐다보다가 보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와 같다 싶어요. 목사의 삶도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삶에서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많아요. 그 유혹들이 나를 돌이키게 만들어요. 하나님 편에서 돌이켜서 세상으로, 그 마귀 쪽으로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광야지만 분명히 너희 마음이 유혹을 받게 할 것들이 있을 거다.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유혹을 받지도 말고 이겨내고 다른 신들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분명히 너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가 유혹해서 다른 신을 절하고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런데도 이 말을 가볍게 여겼어요.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신 2가 있어요. 바알신, 남신, 아세라신 여신이 있어요. 그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을까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 거예요. 가보니까 우리는 광야 힘들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잘 살았냐? 바알신이 있는데 남신이다. 남신은 기후와 그리고 농사의 신이에요. 남자가 이 씨를 주듯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씨를 주는 이 기후와 그리고 이 곡식, 농사를 잘 되도록 씨의 신이고, 아세라 신은 목신이거든요. 여자예요. 여자는 애를 놓잖아요. 그처럼 풍요와 다산이 신이에요. 우리가 남녀와 동침을 함으로 자녀를 낳듯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성적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거죠. 그 남신인 바알 신은 이 기후와 농사의 신이고, 아세라 신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인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너무 넉넉해요. 악인 형통을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만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요?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 섬겼다고요? 우상도 섬겼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리도 세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이 하나 있어요. 재물신, 만몬신이 있었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주인이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 두 신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신과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신은, 예수님 당시 신은, 지금 우리 신은 어떤 신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 이게 두 가지 신이에요. 한 사람이, 우리가 두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만몬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 섬기지 못하냐면 하나를 미워하든지 하나를 사랑하든지, 하나를 중히 무겁게 생각하든지 하나를 가볍게 생각하든지 둘이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과 기름처럼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둘을 다 섬기려고 해요. 그러면 둘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재물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재물이 오지만 재물을 쫓아가면 재물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쫓아가다가 재물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사람 치고 사업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언젠가는 어렵더라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물이 따라와야지. 재물을 뽑고 쫓아가는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이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면 재물이 따라오지만 재물을 쫓아가면 재물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 다 살리는 길은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일 거지만 우리가 재물을 쫓아가면 결국 하나님도 놓치고 재물도 놓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하셀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중에 아주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빵을 받아와가지고 이 빵을 이렇게 소매로 파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하니까 하나님이 막 점점 이 돈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빵 공장을 차렸어요. 빵이 날개도 없이 팔리는 거예요. 공장을 좀 더 키웠어요. 더 잘 되면 더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회사 일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빠지다 보니까 한 번 더 예배 빠져먹게 되다 보니 나중에는 자주 빠져먹게 되고 나중에는 돈이 많다 보니까 11절의 액수도 많다 보니까 점점 11조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하셀포드 목사님이 막 작정하고 신방을 갔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다는 목사님 오는 거를.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잠시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는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고 물질과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뒷전이고 재물과 사업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 순서를 원위치해 주옵소서. 옛날처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난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집사님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는 분이에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삐집니다. 이게 막 교회가 막.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달게 들었대요. 참 그래도 신앙의 뿌리가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 삶을 바꾸었대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과 제약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여자처럼 약하게 보이도 재물의 유혹에 점점 길들이게 되면 나중에 힘센 남자처럼 그의 목을 조르게 되고 재물의 유혹과 제약은 처음에는 거미들처럼 너무 약해 보여도 나중에는 배를 묶는 쇠밧줄처럼 더 강하고 그래서 우리를 꽁꽁 묶고 재물의 유혹과 제약이 처음에는 손님처럼 와서 아주 겸손한 척 하다가 나중에는 주인 행세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짓는 이 죄악들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빠져먹고 기도 멀리하다 보면 별거 아니고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우리를 목을 조르고 꽁꽁 묶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저는 끝으로 이솝우화의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솝우화 중에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짐승들을 많이 사냥을 했어요. 사자가 나귀 보고 이 사냥한 것을 나누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나눴겠어요? 똑같이 3등분으로 딱 나눴어요. 그래서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우 보고 네가 하면 이 사냥물을 나눠봐라 했더니 여우가 사자 거는 이만큼 나누고 자기 거는 쪼마히 나눴대요. 사자가 물었대요.
누가 이런 법을 너에게 가르쳤더냐 했더니 나귀의 죽음이요 이랬대. 여러분, 이 나귀의 죽음을 통해서 여호가 지혜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 한번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이 좋아야 그 인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악인을 형통을 보고 욕을 해놓고 딜로는 뭐냐, 이중성을 가지고 그죠. 나도 이리 자꾸만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이게 벌써 병드는 시초입니다, 여러분. 점점 기도하는 안 하면 못 살겠다, 말씀 안 읽고 순종 안 하면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생사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생사하복을 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을 돌이켜 너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의 날이 오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불행이란 죄의 결과는 두려워 떨면서 불행의 씨를 심는 것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돈 버는 것보다도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먼저 우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 때 뒤에서 막 찬양 뒤에 돌아다니는 게 정말 싫습니다. 우리가 찬양 경전하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때 찬양 경전 준비한다고 예배를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일이 바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신앙 전체가 무너져요. 오늘 불행도 뭐요? 자기 선택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루신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